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름을 들어본 그 책은 이 창세기가 돼요. 창세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최초의 인류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만든 아담입니다.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흙 먼지.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 하와는 뭐라고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그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저도 집사람하고 한 30년 살아봤지만 참 달라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봤어요? 남자와 여자는 아주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아주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여자는 남자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책을 통해서 어떤가? 벌써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가루뼈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다르죠. 영국에서 본 차이나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지 않고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 속뼈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본 차이나라는 아주 세계적인 도자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름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자를 사귀고 여자를 사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모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지피 지기면 100점 불패라. 상대방을 알아요. 이 아담의 왜 성경에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느냐? 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죠. 죄를 지으면서 뭘 받았어요? 벌을 받았죠. 그러면서 뭐가 인간에게 뭐가 들었어요? 사망, 죽음. 며칠 전에 우리가 생각지 않는 한 명의 정치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수천억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명예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세 번 해고 앞으로 부산의 시장 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안도 빵빵하고 아주
대학을 몇 개나 소유한 사람. 죄로 인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죄가 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지난주에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 술을 조심하라. 술을 조심해라. 술 먹는 걸 조심해라. 술은 마약이다.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만약에 술을 잘못 먹고 내가 이성을 잃고 내가 행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고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죠.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해 주시고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원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 아담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지 뭐 크로마뇽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인간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망에 이기는 영원한 생명 주신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첫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하와와 자녀를 얻는데 누굽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둘도 없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가인이 뭘 해서? 시기를 해서 동생을 어떻게 됩니까? 죽이게 되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가인은 이제 가정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 셋의 후예가 쭉 내려가다가 또 가인의 후예가 내려가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점점 죄로 가득 차게 됐어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듭니다. 마른 하늘에 산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또 온갖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그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싹 실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여기 내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그때 온갖 동물들이 상상이 이 배 안에다 들어가서 살아났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아난 짐승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해? 바퀴벌레. 바퀴벌레. 지구가 좋은 말이 온데도 바퀴벌레는 살았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까지. 그만큼 바퀴벌레 봤어요? 네. 어디서? 집에서? 네. 바퀴벌레 잡아야 되겠네. 옛날에 저희 집에도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70년대. 그래서 바퀴벌레 잡는 통이 있었어. 안에 뭘 넣어놓으면 바퀴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 조그마한 또 도시락 그 젓가락 숟가락 통만 거. 근데 지금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가 없더라고. 바퀴벌레가 보여. 그 바퀴벌레가 산다는 거는 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바퀴벌레 말고. 물고기? 네? 물고기? 물고기는 이 방주가 있으면, 응? 홍수가 났으면 이 물고기들이 예? 같이 따라오죠. 원래 알았던 거야. 지금 상상해서 한 거야. 그냥 물 속에 사니까. 그렇지. 내가 한 10년 전에 수색교회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책 보는 데 딱 그림책 앞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나 생각 못 했거든. 근데 이게 있는 거야. 이 배 밑에 이 물고기들은 같이 이렇게 물 만난 뭐라 그래. 내가 2010년도인가 그 서해안 쪽에 곰파스라는 태풍이 왔어요. 우리가 통상 태풍이 오면 남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는데 2010년도 곰파스 여러분들이 한 30살 때겠네. 4살 때겠네. 그지? 곰파스가 서해안을 쳤어. 그러니까 서산, 당진, 보령 이쪽을 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어. 그때 이제 딱 내가 부산 장신대 강의 당할 때인데 갔다 와 피곤한데 막 집에서 자는데 막 태풍이 왔어. 우리 그 텃밭 옆에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웠거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 닭장하고 오리 그게 장이 넘어져 가지고 문이 다 열려 있고 막 닭들은 비 맞아가지고 구석에 오그리고 있는데 오리들은 막 그 물 위에 막 그냥 막 진짜 세상 물 만난 것처럼 오리들은 막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진짜 온갖 수영을 다 하는 거야. 참 재밌더라고. 이런 우리가 이면에 또 다른 그런 걸 생각해 본다는 게 참 재밌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셋의 후손이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는데 가인은 좀 어떻게 보면 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그런 후손이죠. 그 노아는 셋의 후손으로서 아주 믿음이 좋아. 근데 노아와 아브라함의 사이에 두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요. 포도주 사건이 있어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오늘 말은 술을 제일 많이 만든 사람.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술이 왜 마약이고 나쁘냐면 술을 먹으면 사람이 이성을 잃게 돼. 그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그 맛을 보고 한 잔 취했어요. 그 중동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술을 안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을 먹으면 열이 오르기 때문에 막 옷을 하나 다 벗었어. 그 벌거벗은 상태가 됐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한테 볼일이 있어서 그 아버지 그 텐트지 집에 뚝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뻘거벗고 누워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냥 함이 막 이제 누수끓이십니다. 막 나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와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다. 그 아버지가 깨서 딱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 내 몸이 알몸이고 그 위에 이렇게 천으로 덮여져 있는 거야. 누군가 와서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셈과 야벳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천을 가지고 와서 슬쩍 아버지를 수치를 덮어줬어.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노아를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남의 수치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두 아들에게 복을 주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아들에게는 저주를 했어요. 평택에 있는 아주 대기업이 있어요. 아주 큰 기업.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무슨 기업인지 대충 알 텐데. 선대 회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내 기억에는 아마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서류 뭉치를 하나 주고 갔어. 그리고 서류 뭉치를 박 대통령에게 줬어. 이게 이제 직접 준 건 아니고 고발을 한 거야.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온갖 비리가 다 들어있었어. 아버지가 탈세하고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부정한 일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발을 한 거야. 이게 쭉 올라가서 우리말로 중앙경고까지 올라가서 박정희 대통령 손에까지 들어갔어.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를 불렀냐? 그 창업주를 불렀어. 그리고 이 서류를 줬어. 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다. 당신의 가정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 둘째 아들 어떻게 됐겠어? 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겠냐? 아버지를 고발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 애국으로 도망갔지. 그 형제간의 다툼 때문에 그런 일이 함이 저주를 받았어. 이러면서 뭐가 나눠져요? 민족이 나눠지는 거야. 여러분 세계 지도에 보면 셈족, 함족, 야백족이라고 이런 걸 봤죠. 셈족, 함족, 야백족. 그리고 포도주 사건 말고 바벨탑 사건이 하나 있어. 이 사건은 잘 알죠? 큰 탑을 그냥
하늘까지 닿는 탑을 이제 쌓아 올리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 죽는데 우리는 죽지 말자 그래가지고 앉아 탑을 막 끝없이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봐라 아주 이런 거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재는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위에서 물 가져오면 밑에 모래를 갖다 주고 밑에 모래를 가져오면 위에 물을 가져오면 모래를 가져오고 모래 가져오고 물 가져오고 막 이래 되니까 일이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언어가 나눠졌다. 그러면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이 나눠져. 그러니까 이 포도주 사건으로 민족이 나눠지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눠져. 아브라함은 무슨 종이냐? 축복받은 셈족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야. 이스라엘은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바빌로니아에 우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번성한 도시죠. 번성한 도시. 그런데 이 번성한 도시인데 여기는 뭐가 유명했냐면 달신이 유명해요. 여러분 중동의 국기에 보면 달이 그려져 있잖아요. 달이 국기에. 그리고 별이 있고. 그들은 달신을 씁니다. 달신. 이거 우상이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콜했어. 불렀어. 그래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에 티끌같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그 앞에 세대는요 자녀들이 10명도 있고 12명도 있고 많이 낳았어. 여러분 아버지 형제들 보면 뭐
저희 어머니는 10명의 막내였어요. 저희 어머니 10명의 막내. 10명 중에 막내. 우리 어머니 10명 중에 막내. 우리 아버지는 3명 중에 막내였죠. 셋째는. 우리 아버지는 대가 귀한 집안이고 우리 어머니 집은 대가 그 손이 흔한 집안. 여러분 나라가 왜 중국이 세계적인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중국이 세계적인 힘이 있어요? 머릿수. 머릿수가 많아요. 10몇 억의 인구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하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다 합쳐도 중국의 숫자만큼 안 돼요. 쪽수가 많은 거예요. 쪽수가. 그 표현이 좀 제가 하지만 인구가 많다는 게 얼마나요? 여러분 땅은요, 저 뭐 호주나 뭐 중국이나 그렇게 차이 안 날 거야. 근데 인구가 10억이라는 인구가 있으니까요, 힘이 있는 거야. 숫자가 많다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5천만 클럽에 들어가죠. 5천만 명.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수가 돼요. 내수가. 차를 만들어도 이 소비가 돼. 뭐가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뭐가 돌아가. 경제가 돌아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인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에 티끌같이.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주의 지도를 펴놓고 지구를 찾아보면 티끌만 해요. 어?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여러분 셀 수 있겠어요?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땅에 티끌이 있는데 땅에 이거 먼지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센단 말이에요? 센다는 게 그게 많겠다. 그런데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를 때 자식은 한 명도 없어. 자기 자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가 75세인데 애는 하나도 없었어. 야, 세상에 뻥을 쳐도 뭐 이렇게 뻥을 칠 수 있냐. 뭐 애라도 몇 명 있으면 모르지만, 어? 그래가지고 85세가 됐어.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어. 제 남동생이 엔진 이야기 됐으면 우리 남동생이 산부인과 껐어요. 결혼하고 9년 동안 애가 없었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돈 벌어가 뭐하냐. 애도 없는데. 그럼 양자로도 드려라. 예? 양자로도 드려라. 돈 벌어가 뭐할 거냐. 그 내가 이제 명절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나의 목사라고 기도를 좀 세게 해봐라. 동생 애 놓게. 아유, 얼마나 내가 부담돼요. 근데 우리 동생이 10년 만에 애를 낳았어. 그 내가 그 소식 듣고 내가 차 안에 운전하다가 들었다가 내가 울었어. 얼마나 귀한 소야, 귀한 자식이에요, 그죠? 10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 이 목사님이 아들이 며느리가 저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결혼한 지 17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애를 낳았어. 작년에 17년. 10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죽어가겠어요. 나이가 75세인데 그것도 뭐 25세도 아니고 35세도 아니고 55세도 아니고
75세인데 10년을 기다리다 안 오니까 그 안에 사라가 아이고 나도 뭐 당신이 85세면 나도 75세니까 여자가 뭔 75세 애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66세가 애를 낳아가지고 막 세계 언론이 떠들었어요. 66세가 여자가 자연분만에 애를 낳았어. 66세가 애를 낳았다니까. 66세면 할머니라는 소리 듣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애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 생각을 했어. 내가 애를 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애가 없으면 우리 집에 말 잘 듣는 우리 집 종 그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내가 뭐 이 재산을 주고 사후에 내 죽으면 그 하기도 하고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해줬으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인은 그 집에 젊은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시바지. 옛날에 강수일이라는 배우가 시바지라는 영화로 영화제 그 상을 받았어. 시바지가 뭐냐? 아주 유명한 가문에 여자가 애를 못 놓으면 그 여자를 이렇게 돈 주고 사와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시바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은 거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누구예요? 첩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기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3명의 천사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를 보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온 거야. 손님이 온 거야.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 중동 지방에는 그 풍습이 뭐냐면 지나가는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있어요.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뭐 마트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게 참 잘못하면 굶을 수도 있고 그 가다가 여행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새 어느 날 보니까 낮에 한여름에 세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잘 대접을 했어. 자기 집에 있는 양도 잡고 밀가루로 아주 떡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했어. 여러분 우리가요 남에게 베풀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서로 이걸 뭐라 그러냐? 적선이라고. 적선지가 필요. 적선하는 집에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다. 야, 저 집은 참 잘 된다. 저 집은 왜 저리 잘 되지? 그 윗대에 가보면 그 집안에 누군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여러분들이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자, 계산하지 마.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줍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씨, 내 나이가 지금 99세고 우리 집사람 나이가 89세인데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을 보겠습니까? 아니다.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냐? 웃었어요. 웃긴다. 웃겨. 그 웃긴다는 거 이름이 이삭이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야, 웃음. 진짜 웃겨. 여러분 66세가 애를 낳아도 여러분 세상에 탐문수가 돼가지고 근데 이 여자분이 긍정적으로 애를 12명을 낳았던가 13명을 낳았던가 66세인데도 그 애가 13번째거든요. 여러분 66세인데 와 이거는 이 신체학적으로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여자분들이요 갱년기라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폐경기가 되면 갱년기가 막 몸에 땀이 나고 의욕도 없고 진짜 짜증만 나고 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이 막 이상해져. 성질 날카로워지고. 근데 66세까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건강하다는 대단한데 아니 89세가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요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아브라함은요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하나 협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제가 협정문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스라엘하고 중동, 아랍하고 원수야 원수. 지금 뭐 하마스하고 막 지금 가자 지구가 막 진짜 막 속담을 재뜸이 돼 있잖아요. 너무 가니까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를 서로 협력 관계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이 이스마엘이 중동의 조상이야. 아랍의 조상이야. 대표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의 조상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밑에가 하나가 서로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랍도 아브라함 하면 자기 조상이야.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하면 자기 조상이야.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같은 식구다. 배다른 식구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중동이 서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냐?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슬람교도 이스마엘의 후손이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교도 이스라엘이 믿는데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고 기독교도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해가지고 기독교 그리스 종교의 가톨릭 개신교 전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요. 혈통적으로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역사에 대단한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가 결국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담 노아의 이야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이삭은요, 그 사람이 참 순한 사람이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야. 어느 정도 순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에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이렇게 끈으로 묶을 때도 가만히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삭이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고 야곱과 요셉보다 더 오래 살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삶도 가장 평탄했어요. 항상 남에게 양보해주고 우물을 파면 남이 와서 뺐으면 주고 또 가서 옆에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또 파면 또 주고 양보하면서 아주 근데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진짜 욕심도 많고 이기주의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뺐을 그런 아주 자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들었어. 고단하고 피곤했어. 여러분 인생이 베풀고 나누면요 편안해요. 근데 내가 남의 걸 뺏으려고 그러면요 내 인생이 더 피곤해진다. 이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내 인생에 내 조상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생 엄청 했다. 고생 엄청 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섯 살까지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가 혹시 출석 체크할 사람 있으면 출석 체크하고 뒤늦게 아까 출석 불렀는데 안 한 사람은 확인하고